오늘 10번째 여호와 샬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참 귀하고 또 복된 이름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요,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강,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는지요. 그러나 그것은 점점 더 인류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여호와 샬롬, 이름의 뜻은 주는 평강이심, 여호와는 평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앞부분을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사사기 6장을 한번 펴보시면, 조금만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요, 사사기 6장이 성경 자체만으로도 설명을 참 잘 해놓고 있는데요, 사사기 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보시고 아니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싸워서 이겼는데 싸우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그들이 파종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모든 양식들을 다 빼앗아가니 공고한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삶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므로 삶이 공고해지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나는 너희들의 평강, 평화다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태는 정말 최악으로 치달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으로 계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재를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보통 상황이 어두워지거나 시기가 절망적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평강을 열망합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도 마음의 평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이 주는 확신을 갈망하면서도 두려움에 떨며 어둠 속을 더듬거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마음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환경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은 하나님과 마주 대할 때 오는 두려움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문구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존존해서의 두려움에 압도되고 나면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지엄하신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낮은 수준의 두려움은 아침 한개 다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은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면 우리의 육체만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누가복음 12장 5절 기록될 당시 그 이후로 기독교의 환난과 핍박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환난과 핍박의 끝은 재산을 몰수해 가고 때로 순교케 하는,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두려움은 내 목숨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육체만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부활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와, 나도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겠구나, 나도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또 그들이 순교의 현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샬롬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좋으신 이름 가운데 하나, 그냥 나에게 뭐 화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편은 가장 극한 상황 가운데 그 극한 상황보다 더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기드온이 비로소 여호와 샬롬을 누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도 읽어보면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나 또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심한 고문을 받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구차히 풀려나갈 것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죽겠다고, 죽음 이후에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 이후에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하면 좀 연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또 어머니들은 강하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극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 샬롬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재를 읽어볼게요.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에베네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그에게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즉사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드온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고 난 이후에 여호와 샬롬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기드온 민족이 또 그때 당시에 아버지 집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할 것 생각하지도 못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사기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한 기드온이 그들 마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쓸어버리는 용기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호와 샬롬 화목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쓸어버리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기드온 자신은 죽음을 뛰어넘는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평강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마을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쓸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게 된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무엇이 기드온의 마음을 바꿔 놓았냐면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소극적이고 피하는 삶이 이제는 적극적이고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기드온이 그 단을 여호와는 평강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얼마나 합당합니까?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은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으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은 사사기 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수많은 미디안 적군들을 단 300명의 용사와 함께 물리칩니다. 그럼 300명으로 그 많은 미디안 족속을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을 뛰어넘고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는데 300명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평강이 없을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자꾸 두려움이 엄습해 올까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샬롬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이제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아버님의 영향을 좀 덜 받고 할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지 좀 내성적이고 저도 소극적입니다. 무서움을 좀 많이 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중학교를 갔는데요. 깡패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학교에. 제가 보기에 다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자랐던 부산은 하여튼 험악한 지역이었어요. 가다가 깡패도 만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 돈도 빼앗기고 막 그랬는데요. 교실 가운데 너무나도 태어난 한 명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너무 의연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친구가 집에서요, 아버지에게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두드려 맞는 친구인 거예요. 학교에는 깡패들이 웃은 거예요. 막 자기들 찾아와서 뭐 해코지라고 뭐 하여튼 우습대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 맞은 것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 맞는 거는 맞는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진짜 죽을 고비에 큰 어려움을 한번 딱 당하고 나면은요, 그 이하의 낮은 수준의 고난과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에요.
큰 죽음을 그 고난을 한번 뛰어넘으면은요, 그 아래 단계는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움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와 같은 여호와 샬롬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에는 미디안 족속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숨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면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 샬롬을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좀 속누리째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잠시 동안 아래의 성경 구절을 읽고 평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운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는요, 레위기 26장 2절 6절 옆에 평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구절에서 배운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발견된 것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핵심적인 단어는 안정과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 땅에 거주하게 해주실 것이며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에 대해 약속하고 계시므로 안정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뒷면으로 넘어가서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씨로 쓰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요, 또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 그러므로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사야 4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다른 말로 순종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평강이 강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평강이 강같이 부어지게 된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사야 48장 18절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평강이 강같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견고한다라는 말은 끝부분에서 나와서 설명을 한 것처럼 주를 신뢰한다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구냐면 주를 신뢰하는 자이고요,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평강이 강같이 나에게 임하고, 이사야 말씀은 내가 주를 온전히 신뢰할 때에 평강하고 평강하는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좀 길긴 한데요, 핵심적인 것은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에 그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신데,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세 가지 어렵지 않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할 때. 두 번째는요? 신뢰할 때. 세 번째는요?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된다. 제일 마지막에는요, 이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염려들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인데, 그 미래의 소망이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지켜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왜 내가 자꾸 평강을 잃어버리는가, 왜 내 마음과 생각이 잘 지켜지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될 텐데 말씀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나? 내가 요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나? 또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이 임하잖아요. 저도 과거로부터 미래학자 책들을 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최윤식 박사님이나 또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해 놓은 책들을 좀 많이 보면서 이미 몇 년 전에 이제 미래 목회 대예언이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이 좀 보고, 또 특별히 이제 유땡땡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측이 대부분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지진, 기근, 기후 변화, 또 전쟁의 위협, 또 정말 우리들의 노후,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요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게 하는 마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아요. 예측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평가냐? 그렇지 않고요, 객관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또 미래 예측이 그러는데 내가 좀 노후 준비도 안 되고 좀 힘든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 사이에서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럼 금방 평강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께서 계속 평강을 강같이 부어주실 텐데, 그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은요, 금방 불안해져요.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지난 오랜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요, 더 없고 더 힘들 때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실 텐데 마음이 이쪽으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내 마음 가운데 요즘 평강이 사라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올까? 내 마음과 생각이 잘 지켜지지 않을까? 다 이 세 가지 이유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자꾸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그쪽으로 들이면,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요. 그러면 평강이
강같이 임해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강같이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좀 잘 지켜야지, 아무리 결심해 본들 나의 결심으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측에서 믿음의 반응을 또 이 세 가지를 잘 준행해야지 끊임없이 여호와 샬롬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야 9장 6절만 제가 교재를 읽어볼게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그는 예수, 우리의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그분과 마주 대면하여 설 수 있게 해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들의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안에 놓이게 되면은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샬롬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분은 우리에게 상황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된 사람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상황에 관계없는 평강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기드온에게 계시됐을 때의 상황은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정말 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다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어야지만 생존이 가능할 때에 여호와 샬롬이 계시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내 환경을 바꾸어서 평안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은요, 자꾸 저축을 하거나 혹은 보험을 들거나 보장성 무엇을 자꾸 확보하는 방법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어야지 내가 평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샬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지만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을 잘 살 수 없을 정도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믿음을 바꾸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태도로 바뀌어지게 되면 반드시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나중에 바뀌어요. 상황 이전에 내 마음이 바뀌면 이미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또 그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었거든요. 환경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즉시로 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문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우리의 평화, 여호와 샬롬께서는 어떤 종류의 평강을 주십니까? 자, 우리가 교재에 적어놓은 것을 차근차근 말해보면요, 처음에는 뭘까요? 안전. 두 번째는 평화. 그 다음에 평안, 희망, 평강,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 이와 같은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의 평안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과 또 평강,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 이 여호와 샬롬은 이와 같은 종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공부를 통해서 보건대 여호와 샬롬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조건 속에서 주어질 수 있습니까? 자,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순종이요. 두 번째는 신뢰할 때, 세 번째는요, 기도.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평안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져 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3번.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강을 유지하십니까? 자, 평강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평강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평강이 유지가 되냐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올바른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언제 평강이 깨지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여지없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아말렉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요, 죄를 지으면 또 낙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워서 멀어지면은요, 또 여러 가지 평강이 깨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의 평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꼭 그렇게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4번입니다. 여러분은 늘 평안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평안하셔요? 아니면 요즘 너무 불안하고 힘드셔요? 어떠셔요? 평안하셔요?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요, 미래가 너무 불안하대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자연재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인간관계가 막 깨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목사님 너무 좀 무서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려움,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통장에 잔고가 좀 쌓여야지 편안하신 분이 계셔요. 통장에 잔고가 점점 바닥나면 그렇게 막 불안한가 봐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보기에 되게 건강한데요, 여러분 의외로 오늘날 건강 불안증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나는 되게 건강한 편인데 내가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건강 불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정기 검진 앞에 서면 뭐가 발견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런 분도 계셔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만의 약점, 두려움은 무엇인지 좀 잘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좀 떠나가게 할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그러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이름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 왜냐하면 평강이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는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이 이름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세상에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평안과 평강을 강같이 이렇게 부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후로 여호와 샬롬, 평안,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